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삼위일체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을 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버릇에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산 계세. 성시교독 교독문 제4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이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김종덕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소망이 되시며 만물의 어뜸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성취해 가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나약한 저희들은 말씀 안에 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을 살펴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직분받은 성도들을 영육간에 간극케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들 안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가정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회는 수많은 혼돈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교회의 미래의 비전에 큰 꿈을 꿀 수 있는 마음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위에 좋은 환경들을 주시고 성도들이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아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올해가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한 해를 살게 하시며 어려움의 시험에 우리 앞길을 가로막더라도 성령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이겨나갈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자 목사님을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음성을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의 귀한 복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 속에서 그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은 말씀을 삶에 실천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통해 큰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네 집에서 길린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가운데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후의 말씀은 다음 기회에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문맥을 이해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성경에 대한 재미가 많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어떤 사건이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대체 무슨 일 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난주에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힌 조카 롯을 되찾아온 사건이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레망 멜기세덱이 마중 나오자 아브라함은 대적을 쳐부수고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또 소돔 왕이 찾아온 자기 모든 물품을 다 아브라함에게 가지라고 했을 때 내가 소돔 왕 때문에 부자 되었다는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며 여호와께 맹세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일로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야 됐죠. 고향을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는 머나먼 갈대아 우릅니다. 일가 친척을 잃었습니다. 그 일가 친척들 대부분이 그 자리에 남아 있고 자기 가족 중심으로 떠났기 때문에 그들과 더 이상 만날 기회가 없게 되었습니다. 재산 분쟁이 있을 때에 조카에게 권리도 양보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싶어 자기가 되찾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전리품인 소돔 왕의 물품까지도 너 때문에 내 부자 됐다 그 말 안 듣고 싶다면서 돌려주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친해던 친구와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좋아하던 취미생활도 그만두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직업 선택도 한계가 있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양보해야 할 일도 많아졌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혹시나 우리를 만난 사람이 저 예수쟁이 저 깍쟁이 이 소리 들을까 싶어서 하고 싶은 말 다 안 하고 손해보면서 조심해서 살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좀 속아가면서 좀 손해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너무 지나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결코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고 한마디 들으면 10마디를 갚아주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손해보지 않고 살려던 롯은 모든 재산도 다 빼앗겨서 빈털터리가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양보하며 사는 아브라함은 환난 중에도 부유해지고 위기 중에도 더 잘 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단서가 하나 있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박해와 손해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름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마. 그렇지만은 의심 많고 손해 잘 보고 싶지를 않고 잔머리 굴리기 좋아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작은 손해를 크게 느끼고 하나님 주신 은혜는 작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뜻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의 그 기나긴 여정,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강도대 이런 이들이 있을 거고, 지금같이 다리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재해는 다반사로 발생하는 바로 이런 때지만은 그 기나긴 여정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셨고, 흉년을 피하여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심으로 자기 부인을 빼앗겨서 끝장이 났는데도 그 부인을 돌려받고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엘라만 그돌라 오메를 중심한 네 동맹군을 자기 가정에서 길리고 훈련한 318명의 가솔들을 이끌고 가서 물리쳤는데, 아무리 부족으로 어느 정도 했다고 하지만은 네 동맹군을 이기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들이 방심한 동안에 야간에 기습작전으로 쳐들어가서 그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자기 조카를 되찾아온 일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인이라고 하셨지만 그것이 크게 가슴에 와 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대를 이을 후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한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한들, 우리 사람이 어떤 소유가 있을 때 이 소유에 대해서는 그 소유를 크게 하는 때에 보람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다 쓰는 것보다도 물려줄 것이 있을 때 더 의미 있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한들 물려줄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많이 주셔도 그게 무슨 소용인가, 이런 마음이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불만이 좀 섞인 그런 소리로, 그런 느낌이 들어요.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다 주셔도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 아직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는데, 난 자식이 없는데 그 모든 것 다 우리 집에서 지금 같이 있고 있는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 차지가 될 겁니다.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닙니다. 피가 섞이지 않은 그냥 양자같이 중간에서 아마 신실해서 재산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막 그렇게 한 청지기처럼 지냈던 것 같습니다. 자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주셔도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엘리에셀에게 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만한 자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듣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이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의 손에 분명하게 잡히지 않으면은 어떨 때는 믿어졌다고, 어떨 때는 안 믿어졌다고, 이 갈등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갈등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는 어두운 밤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아가셔서 하늘을 쳐다보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시고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물론 요즘이야 이렇게 밝으니까 웬만해 가지고는 하늘에 별이 그렇게 많은 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몽골 여행을 갔다 오시는 분들은 저 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저렇게 별이 많나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죠. 저희들은 몽골 안 갔다 봐도 우리 어릴 때에 전기가 안 들어와서 하늘 보면 완전히 그냥 금가루를 뿌려놓은 듯이 그런 밤 하늘이 기억납니다. 하늘에 저렇게 별이 많은가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의 마음의 갈등을 거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표현을 관용적으로 사용합니다. 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까요? 아브라함도 사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생각, 우리와 같은 판단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셔도 세월이 많이 가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마음이 안 좋았고 기근이 드니까 여기서 어떻게 살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라고 하셨음에도 양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땅을 버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먹고 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이 어려운 일을요 지나보면은 겹겹이 막 겹쳐서 와요. 나중에는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리는데, 양식이 떨어지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돌보시는 많은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뭘 먹지?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 기간을 길게 하지 아니하셔서 그렇지만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나 걱정 없어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어떻게 되겠죠. 대단히 믿음이 좋아 보여도 저는 그 사람 안 믿어요. 속에는 수많은 갈등이 있다고 해요. 여전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죠. 왜 그걸 우리가 마치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또 양식 떨어졌으면 하나님 양식 떨어졌습니다.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마치 내가 무슨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우리와 같이 이런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죠. 시간이 가면 또 희미해지고, 우리는 늘 그래요. 그때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말씀 붙잡고, 또 지나고 나면 또 희미해져 가지고 이렇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당장에 뭐 달라진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회춘해서 젊어진 것도 아니고 사라가 맨날 며칠 안에서 뭐 잉태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지만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상황 따라서 좀 흔들리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와 상급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뭐겠습니까? 나는 내 방패요 라는 말은 나는 너를 위한 방패다, 그런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나는 너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방패라고 하면은 저거의 불화살이 막 날라들 때에 고대에 사람 몸을 보호하는 방패는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손방패고 하나는 전신방패입니다. 전신방패는 조금 좀 커요. 그 뒤에 숨으면은 웬만하면은 모든 화살이나 창들을 이런 막아주고 1차적으로 상하지 않더라고. 손방패는 적이 막 칼을 치거나 이럴 때 그걸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전신방패는 들면은 행동이 좀 부자연스럽겠죠. 손방패는 그냥 들고 막 공격할 때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어떤 화살로 비우듯이 그렇게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내가 방패가 100개가 있어야 나를 막아주는 건 아닙니다. 내 몸을 제대로 막아주는 튼튼한 방패가 한 개만 제대로 있어도 되는 거예요. 2000년도 11월 달쯤 됐는가, 뭐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예배당을 이제 다 짓고 난 다음에 예배당 다 짓고 예배당 질 때요, 겉에 이제 콘크리트하고 뭐 이런 다 이런 게 한 70% 작업이 되고 내부 공사가 이게 한 30% 정도 되거든요. 이 일을 하는 것도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내 인테리어 할 때 천장이 높기 때문에 그냥 못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전체 다 설치를 합니다. 밑에 그 기둥을 지지대를 해가지고 위에 합판을 보통 합판이 아마 그게 크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20, 200, 240짜리 되는 두꺼운 그걸 막 깔아요. 그래야 위에서 안전하게 천장 공사도 다 하고 다 하니까요. 그 공사를 이제 다 마무리하고 깨끗하게 이제 마무리를 전부 다 하고 마지막에 그걸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는 게 위험해요, 생각보다. 철거할 때 보면 합판 그 한 장 한 장 다 뜯어가 내리고 전부 다 내리고 난 다음에 중간에 그거 지지했던 기둥 하나하나 다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넓이도 우리하고 크게 뭐 별로 작지도 않았는데 전체를 쫙 이렇게 했는데, 연세가 그때 아마 60 좀 넘으신 분인데 건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철거한다고 위에 올라가 있고, 저는 이제 밑에서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이제 보고 있고, 그런데 그 올라갈 때에 그 올라갈 수 있도록 한 곳에만 한 장 합판 한 장 넓이만 이렇게 남겨놓고, 그걸 이제 오르내림 사다리 놓고 오르내리도록 돼 있고, 그 위에서 이제 작업 다 하면 되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한창 이것저것을 뜯고 뭐 이렇게 했는데 분위기가 보니까 뭐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하는데 보니까 순식간에 이게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저는 밑에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면은 그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깔리면은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숨을 쉬고 있어도 그 뜯어내는 소리 중에 아마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무너지는 사이에 하면서 뒷걸음질 치다가 보니까 마침 제 몸이 그 오르내리는 그 한 장 빠져나는데, 만약 100평 같아 보세요. 그 한 평 아닙니까? 그 한 장인데 그 사이에 제 몸이 빠져나오면서 그대로 먼저 묻어져 버렸어요. 안에는 완전히 먼지가 덮어서 가지고 막 전체가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고, 위에 있는 사람은 무너지면서 한 3m 이상 되는 그 높이에서 다 무너졌으니까 그분이 어떻게 다쳤는지도 모르겠고 밑에는 누가 있어서 깔렸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살아났어요. 다 무너졌는데 제가 그 사이로 괜찮았다고요. 어느 교회 아무개 목사가 예배당 잘 짓고 깔려 죽었단다. 세상에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까? 제가 생각해 볼 때 한 번씩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런 일들을 몇 번 겪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방패는 100평을 다 가릴 만큼 다 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작은 방패 하나도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를 위한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여 방패가 되시면 누가 아브라함의 생명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안전하고 튼튼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보호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요셉의 하나님이요,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 1500년 후의 사람인 다윗도 그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그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다윗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에 천년의 세월이 지나서 바울 사도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또 2000년이 지났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 그 임마누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나와 함께 하시되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똑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내일 억만금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오늘 현금 주면 더 좋아해요.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내일 못 믿겠다는 거지. 당신 집이 금송아지 암만 있다 해도 나 금송아지보다 지금 중요한 건 나한테 지금 주라 그래. 응?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동쪽을 쳐다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땅이네. 이야, 저 땅에 가면 좋겠다. 그 땅에 어떤 사람이 살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중요하지 않았어. 그 땅이 좋은 거예요.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소돔 땅에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돔 땅의 멸망과 함께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소돔 땅에 유황불비가 내릴 때에 겨우 몸만 빠져나왔어요. 자기 두 딸하고. 소돔 땅에 유황불비가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그때의 세월을 약 한 4,000년 뭐 좀 더 된 세월이잖아요.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은 유성이 별똥별 있잖아요. 그게 막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졌다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해바다 거기에는 소금 농도가 엄청나게 진해가지고 우리가 맨몸으로 그 물에 들어가면 몸이 뜨거든요. 그런 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때 여러분 아마 바닷가에 같은데 그런 데 가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런 데 가보면요 호수에는 물이 수위가 높았다가 낮았다 하니까 호수가에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그 부분까지 나무가 잘 없어요. 그런데 바닷가에는 수위가 그렇게 안 높아져도 보면은 상당한 부분이 나무가 없어요. 왜요? 파도가 치니까 짠물 때문에 나무가 못 살아가지고 풀이 못 살아가지고 보통 그렇거든요. 그 유황 불비가 떨어질 때 하늘에서 떨어진 그 유성 그 어마어마한 속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물이 사방으로 튀어가지고 지금도 사해바다 부근에 가보면 산 저 중턱 너머까지요. 거기에 제대로 아직까지도 유황 성분이 있는 소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막 누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그 함부로 짠지 안 짠지 입에 넣어보지 말라 하더라고요. 해로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그래 하더라고요. 한순간에 그냥 싹 다 날아가 버렸어요. 반면에 하나님이 상급이 되신다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모든 복의 근원이 내가 되어주마 그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비록 자식이 인간적으로 10명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 아니면은 약속의 자식이 아니면은 그게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에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 하잖아요. 왜요? 자식들이 막 재산 분쟁한다고 부모한테 어떤 장례에 가보면은 아직 장례 끝도 안 났는데 부모 재산 서로 많이 하려고 난리도 아닌 그런 상황을 보면은 말라고 저런 자식을 낳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적으로 대를 이을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시고 갈등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좋아하신 거예요.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누리는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재물의 욕심도 명예의 욕심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면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제가 경북 의성에 있는 교회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이제 예배당 건축하려고 땅을 이렇게 아주 좋은 땅을 특별하게 특별 헌금도 한 번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가난한 교회가 제가 한 3년 있는 동안에 가장 여유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 지역에서. 그래가지고 그 땅을 이렇게 사놓고 있었는데 제가 진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공부 좀 더 하고 싶어가지고 경상대 학교 국립학교 좋은 학교가 있으니까 여기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싶어 마음이 떠가지고 오는데 거기 있는 장로님들하고
강도사님 예배당 지어놓고 가세요.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예배당 지어놓고 가세요. 그래도 한번 결심했는데 와야죠. 그래 오는데 우리 아이들 돌하고 뭐 이렇게 있는 그 돌반지 있잖아요. 돌반지하고 몽땅 다 와가지고 다음 건축할 때 쓰십시오 하면서 예배당 다 드리고 그래가지고 반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리 끼 아니고 애들 끼인데 생각해 보면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긴 해요. 세월 지나서 보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제일 믿음 없는 한 사람이 어디서 구했는지 반지를 우리가 드린 금 거의 방불할 정도로 금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자기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진주 왔어요. 와가지고 또 이제 건축을 세월이 지나서 건축한다고 하니까 있는 거 없는 거 이제 하나님 사실 반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해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전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축한다고 하면 그 건축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이것저것 다 드리는 중에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드리고 이것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금반지가 없다는 걸 알고 어떤 성도님이 금반지를 5돈짜리인가 크더라고요. 그거는요. 그걸 하나 해 주셨어요. 집사람한테도 3돈짜리인가 하나 해준 것 같고 그래 해줬는데 저는 금보기를 돌처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안 돼서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혜는 그 금 몇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은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상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이 되시면은 다른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도 만났잖아요. 이거 더 큰 상급이 어디 있어요? 이런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만일 우리가 누구보다도 튼튼한 우산을 준비해 놓고 내가 이 우산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비바람 쳐도 괜찮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튼튼한 우산 중에 어디 바닷가에 가면 파라솔 있대요. 여러분 비 오는 날 파라솔 들고 한번 다녀보세요. 고생 좀 하겠죠. 그런데 그 파라솔 들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폭풍이 몰아닥친다면 비 안 맞겠어요? 파라솔 때문에 오히려 날아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운 장막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면 아무리 인생의 폭풍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옷자락에 물 한 방울 묻지 않을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살아 돌이켜보면 어디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남 모르는 눈물을 흘려야 될 일도 참 많이 있었죠. 환난도 있었고요.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고요. 아프기도 그렇고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전히 내가 너의 방패다.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금년 한 해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상급이 되시고 주님이 저희들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금년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이 1월 둘째 주일 낮 예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좋은 삶에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전성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축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있어도 없다고 적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창을 열어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가물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성도의 산업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들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부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곽정은 안수집사님, 신혜영 권사님, 어머니의 장례를 지난 화요일 날 은혜 중에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백석순 권사님, 정일아 집사님, 항암치료 또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항암치료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도록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황경점 권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님, 또 1년 동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다하여 성도 섬기는 그런 일들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사랑, 축복,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